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죠? 부모님들의 사랑으로.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어느덧 성장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남녀가 결혼해서 또 사랑의 결과로 다음 세대가 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내가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랑을 또 온통 쏟아부어서 그 아이들을 키워냅니다. 무엇으로 키웁니까? 밥으로 키웁니까? 물론 맞죠. 밥으로 키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기가 막힌 우리 시청각 교육의 어떤 방법으로 그분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사랑,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봄으로써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보이지 않던 사랑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보이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더군다나 그분은 33세를 일기로 이 땅을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보이는 사랑, 성경의 말씀을 두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이 말씀에서 저는 그것을 만났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랑이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교실을 쓰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 로고스의 사랑, 눈에 보이는 사랑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간 그 사랑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찾아서 막 떠났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격에 대해서 그 사랑을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다고 어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원해서 오신 분 있으시나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수동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작은 별 하나에 속하는데요, 이 바로 우리 지구가 속한 이것을 은하계라고 그래요. 이 은하계에는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우리 지구는 그 1000억 개 중에 하나의 별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면 1000억 개가 있는 이 은하계가 도대체 몇 개나 있느냐? 1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이 우주 과학을 공부하면요, 정말 이 지구도 1000억 개 이 별 중에 하나인 지구다. 그 지구 중에서도 아시아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그래서 비행기를 3시간 반 타고 필리핀 왔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무려 10억 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우리 이것을 한 번씩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간혹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느끼지만 그때뿐이에요. 이 많은 은하계와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운행될 수 있을까? 우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질서예요.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지구라는 곳에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살만한 모든 조건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어서 오늘 특별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네 가지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네 가지 사랑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의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장 그레이엄 메이슨이라는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더 그리낌 없이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알면 그만큼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많이 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단순해지고 어린아이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바쁘시다, 말씀 전하는데 너희들 오면 시끄러워서 안 돼 라고 제자들이 막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허락해 주라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말 돌려서 안 합니다. 바로 합니다. 왜 그렇게 생겼어요 아저씨?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아파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막 말을 미사여구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요 바로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군요, 이렇게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데 막 복잡하게 하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 아주 그냥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다라는 말이 콤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콤펠은 밀어붙이다, 어떤 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 왜?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모든 사람, 두 번째 나눈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의 모든 사람입니다. 죄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어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구원을 받고자 발버둥 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가자고 친구가, 또 누나가, 형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 회사에서 아는 지인이 그렇게 얘기해도 좀 뺀질뺀질거리고 안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의 사랑이 확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근 10여 년이 이상이 지난 것 같아요. 그제서야 그분의 사랑이 확 들어와서 세례받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 그것을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확정, 컨펌 해줬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뭐였냐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죄는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착한 일을 선행을 좀 한다고 해도, 자선을 많이 베푼다고 해서 그 죄가 씻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는 오직 피로만 씻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거예요. 그 피라는 것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한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성경보다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시나요?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시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부모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 보이는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은 비록 할 수 없지만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이 낳고 키워보면 알죠. 그냥 핏덩어리를 그냥 두면 며칠 못 가서 죽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잠을 자지 않고 보살피고 먹여주고 씻겨서 우리가 이렇게 큰 거예요. 클 때는 몰랐습니다. 커 보니까 알죠. 신앙이 어릴 때는 몰랐어요. 교회 가면 그냥 마음 편하고, 그런데 조금 그분을 알고 보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 사랑이 그냥 공짜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마음이 찡하는 거죠. 예배자의 태도이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바로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철부지 아들이 철이 들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 외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4개와 6개로 딱 구분을 해놨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를,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첫 번째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 부모는 바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는 늘 가정을 중시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가정을 그래서 깨려고 하죠. 동성애 사상을 집어넣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꼭 남자 여자여야 되니 이렇게 해서 파고들죠. 사탄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부성과 아주 그 인자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모성을 같이 갖고 계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성품을, 또 어머니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공의를 나타냅니다. Justice, 잘못된 것은 혼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만 있다면 아이가 무서운 아버지로만 알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조용히 불러서 등을 두드리면서 울지 마라, 괜찮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면 거짓말장애가 될까 봐 그런 거야.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어머니가 두닥거리면 아이가 눈물을 툭 터뜨리면서 다음엔 그렇게 안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녹아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이 세로축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옆으로 있는 이 수평, 이 막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이곳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 자가, 받은 자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그 정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에 가서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한 번씩 놀랍니다. 자, 그러면 그 4가지 사랑 중에 첫 번째 무슨 사랑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바로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장면은 너무나 잘 알죠.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이 참 고생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많고 전쟁이 많을 때는 참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율법을 다루고 했던 그가 조금 평안해지고 나라가 커지고 강성해지고 하니까 왕궁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장수들은 지금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왕궁에서 늦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러져서 오후 늦게 일어나서 보니까 저 밑에, 예루살렘이 약간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저 밑에가 낮게 이렇게 보입니다. 보는데 어느 분이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 분이 뭐 예뻤으면 얼마나 예뻤을까요? 근데 그 사단이 틈타는 그 시간, 즉 그런 환경을 다윗은 그냥 용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예뻐 보였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바로 그 우리아 장군은 최전방에 나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데려다 동침을 해버립니다. 이 무서운 죄를 짓고 나중에 밧세바가 연락이 옵니다. 다윗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우리아 장군이 알면 이 다윗 왕의 이 체면이 말이 아닐 것 같으니까 또 악한 마음을 두 번째로 먹게 되는데, 그 우리아 장군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를 제 전방에 보내서 저기 있는 곳에 살짝 넣고는 그냥 본진이 후퇴를 하고 그들만 남겨둠으로써 전부 몰사하게끔 살인 교사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아주 추상같이 나타납니다. 나단 선지자에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갑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가 힘으로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 왔다고 잡아서 줘버렸습니다. 이 양은 그 가난한 자에게 정말 아들, 딸처럼 귀한 그런 건데, 가난한 자는 그게 유일한 자산인데 그것을 뺏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지.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내가 죽이겠다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래요.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가 예배 전에 5분 동안 회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가리십니다. 임재가 없습니다. 성령의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상태로 우리가 예배할 때 거룩하신 그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신 영이 이곳에 구름처럼 빽빽하게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했을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러나 그 당시에 왕정제도에서의 초대 왕은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에 그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그냥 납작 엎드리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죄를 범한 것은 사실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식은 그것이 하나님께 덕죄했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바로 선지자 앞에서 내가 죄 지었다,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그 자리에서 바로 당신의 죄를 사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죄는 깔끔하게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뿌리놓은 죄의 열매는 내가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임신한 밧세바의 아들이, 첫 아들이 죽게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내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나중에 압살롬의 여동생을 첫 아들인 암논이 마음으로 너무 연모하다가 결국은 범하게 되고, 이에 앙심을 품은 압살롬은 제일 큰 행인 암논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 가정사의 살인의 비극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압살롬은 또 아버지를 피해서 멀리 3년 동안이나 어머니 고향에 가 있다가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냉대 속에서 또 다른 2년을 보내면서 그는 결국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정확하게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열매는 당신 가정에서 먹을 것이요, 대대로 당신 집에 칼이 있을 것이요, 백주다넷에 당신의 아내들이 욕을 볼 것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다넷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범합니다.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의 대가를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적시로 조금 더 미루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새로운 삶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무슨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이 땅에서 신분이 있지만 이제 죄인으로서의 여러분 신분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의인으로서의 신분은 하늘 천국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던 사람은 술을 끊습니다. 담배를 또 그렇게 그냥 줄담배를 피우던 분들 담배를 피워요. 왜 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제가 교회를 나갑니다. 아니 교회 나가는 거하고 뭐 관계 있어요? 아니 뭐 설교 듣다 보니까 내 몸이 뭐 거룩한 성전이라 이래가지고 성전에다가 자꾸 담배를 피우니까 성전이 꺼올러질 것 같아서 좀 미안해서 끊었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바람피고 하던 그런 분들이 딱 끊고 그냥 얼마나 그냥 훌륭한 남편이 돼가는지.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내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그냥 내 속에서 한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공로 선행 때문에 새 사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창조주의 마치 대법원의 판결문처럼 이제는 더 이상 뒤집히지가 않습니다. 의인, 하나님의 아들, 딸 그렇게 선포되는 순간 이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신분을 세탁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삶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세 번째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갚으시고 이제는 죄인이 의인됨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화목해, reconcile, 우리 화해하자. 싸웠는데 이제 화해하자 할 때 바로 reconcile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화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만 화해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도 가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행하라. 뭡니까? peacemaker, be a peacemaker. 세상 속에 가서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과 지금 불화한 이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라.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직장에 있는 나의 선배 사원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여러분이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피스키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침묵은 죄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우리는 수행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은 개인적인 구원에서 그냥 딱 멈춰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아니 못해도 매번 뭐 삼위일체 그러는데 세 명은 어떻게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내 자녀 3명 세워보지 말고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벌써 한 20명이 3명씩 하면 몇 명입니까? 60명이잖아요.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서 꼭 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고 나를 새 삶을 살게 하셨고 이 세상에 나가서 피스키퍼로서 역할을 했다면 마지막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복이에요. 자, 우리 시편 65편 4절 크게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네 번째는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복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도 아들 이렇게 둘 키워보니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다. 저에게 힘들어할 때 좀 이렇게 뭔가 있다면 좀 많이 좀 주고 싶더라고요. 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자녀들은 아버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말해도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럴 때 좀 도와주지도 못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는 이렇구나.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제가 깨닫고, 그렇구나, 목회자로서 열심히 복을 빌어주고, 그 복은 단순히 경제적인 복, 물질의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3서에서 이런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바로 영혼이 잘되는 복으로부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순서대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야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젊은 비즈니스맨들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영적인 복을 주는 것이죠. 그 복 중에는 첫 번째,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을 몰라요. 그럼 주일은 그냥 뭐 낚시하러 가고 등산 가고 노는 날이 아니고요. 그거는 진짜 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쉬는 것은요, 안식의 개념은 바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안식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네 계명 중에 마지막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뭔가 덕을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를 해놓고 7일 동안 쉬었더라. 그 개념은 참 안식의 개념인데 그 안식은 무슨 개념이냐? 영적인 안식이에요. 이 영적인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 너희에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기쁨과 평안 가지고 또 나가서 세상의 일주를 살아내고 승리해서 돌아오거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알겠죠? 한 주일 동안 예배 안 드리고요, 2주 안 드리고 3주 안 드리고 한 달 안 드려보세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굉장히 어디 빈 것 같고요,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도 한두 달 그냥 쉬어보세요. 금세 그렇게 되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는지 우리는 한번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시편 65편 9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건 그냥 뭐 설명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 땅을 돌봐주고 물 대어주고 윤택하게 해주고 강에 물이 가득하고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네. 뭡니까? 이거 뭐를 얘기하죠? 첫 번째, 땅을 윤택하게 하시는 복이라. 이렇게 복을 세 가지 주신다고 그랬죠. 첫 번째 번, 땅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세상입니다. 환경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입니다. 지금 발 딛고 있는 그 자리, 그 직장, 그 지금 프로젝트, 그 하고 있는 그 일입니다. 일터입니다. 직장입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 비즈니스입니다. 어떻게 복을 주신다 합니까? 그 땅을 돌보아 준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돌보아 주신답니다. 아멘이시죠? 물을 대해서 환경을 윤택하게 해준답니다.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환경을 열어줍니다. 나쁜 사람을 막아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환경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추수를 줍니다.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는 아이다. 추수가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어떻게 그냥 빈 주머니로 살 수 있습니까? 전기세도 내야 되고 물세도 내야 되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차가 있으신 분들은 기름도 요즘 좀 비싸졌던데 기름값도 해야 되고, 아니 뭐 한국에 가려면 비행기라도 뭐 그냥 헤엄쳐서도 갈 수도 없고 비행기라도 타고 가야 되는데, 아니 곡식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저희 부모님도 농부라서 이 곡식을 10월에 추수를 하면 이것을 이제 공판장에 내어 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용돈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곡식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수확을 주신다, 수익을 주신다.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뭘까요? 6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 세 가지 복, 오늘 네 가지 사랑과 세 가지 복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편 65편 10절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팽팽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자, 두 번째 복은요, 싹에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다 줬어요? 땅을 윤택하게. 땅은 환경입니다. 그러면 싹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너무 이렇게 막 좀 고상하게 고차원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니까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냥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주.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바짝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어릴 때 보니까 늘 물통을 가져가서 이렇게 물을 주시더라고요. 왜?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식물이 안 자라요. 고추가 안 자라고 또 콩도 안 자랍니다. 고구마 순도 그냥 말라 죽고요. 감자도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이랑에다 때로는 물을, 호수를 가지고 펌프를 가지고 물을 대줘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한 번만 또 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비가 한 번씩 담비가 내려서 뿌리에서 열매가 계속 커지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싹에다 복을 주신다. 싹. 여러분 싹이 뭡니까? 요즘 재정관리 뭐 이런 데서 자주 말하는 시드마니. 여러분은 시드마니의 복을 주신대요. 근데 목사님 시드마니가 없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시드마니를 만들어야 돼. 아니 준 거 다 먹어버리고, 닭 한 마리 줬더니 닭 잡숴버리면 계란을 안 낳잖아요. 계란을 나오면 계란 후라이 해 먹어야 되는데, 또 그 중에서 계란도 몇 가지 부화시켜서 닭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싹을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릴 때 그 고구마 종잔주들 몰고 먹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주 죽도록 하면 맞았습니다. 이놈의 새끼, 내년에 심을 싹을 먹어버렸다고. 여러분 싹을 먹으면 안 됩니다. 싹은 딴 걸 먹어도 싹을 놔둬야 돼요. 왜? 이 싹을 가지고 고구마 손을 탁 깨갖고 넣으면 고구마가 수십 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심는 거예요.
씨들을 잘 보관했다, 종자를 잘 보관해 심는 것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물을 빨아당겨서 고구마 그렇게 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중에 그냥 가을이 돼서 거두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땅 밑에서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창조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싸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작은 종잣돈, 시드마니, 그것을 가지고 잘 땀 흘려서 일하고 또 심고 또 심고 이렇게 할 때 복을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땅에 복을 줍니다.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씨앗이 없는데 씨들을 심어야죠. 이 땅과 씨앗을 주는 두 가지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시편 65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니 이건 무슨 복일까요? 자, 땅이 잘 돼. 씨앗도 심으니까 잘 나. 씨앗은 좀 별론데 땅이 좋으니까 또 열매를 많이 맞아요. 또 땅은 좀 별론데 씨앗이 워낙 좋으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좀 행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골짜기에도 곡식으로 덮였대. 골짜기는 원래 이 곡식이 잘 안 자랍니다. 초장에는 또 양떼로 뭐 옷을 입듯이 초장이 뭡니까?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해줘. 뭡니까? 기쁨을 주는 거예요. Joy and peace. 바로 이 joy and peace. 물론 땅이 좋고 씨앗이 잘 돼서 우리가 기쁜 것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Peace, love and joy. 처음에 나오는 세 가지예요. Peace and joy. 평안과 기쁨. 세상이 뺏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복입니다. 여러분의 땅을 복되게 하고 윤택케 하고요, 씨앗을 자라게 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 기쁨,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알려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 두 번째 새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 세 번째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그 사랑, 그리고 마지막 복 주시는 사랑. 그 복에는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죠. 땅을 윤택하게 하고요, 싹에다 복을 주시고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복, 즉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복.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은 네 가지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을 딱 기억하면서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좋은 모토가 된다라고 딱 기록해놓고 생활하다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만.